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84장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분 전반부를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절기 때면 밤에도 열어두는 동쪽 문으로 들어갔다. 집들은 어둠과 적막에 쌓여 있었으나 그들은 떠오르는 달빛에 의지하여 좁은 길을 걸어갔다.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몇 시간을 보내시던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그곳에서 저희 형제들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저희 주님의 시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실히 알기 전에는 제자들이 자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들은 방문이 단단히 잠긴 것을 알았다. 그들이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그저 조용할 뿐이었다. 그들은 저희 이름을 댄다. 그러자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으며 그들이 들어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한 분이 저희와 함께 들어가셨다.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이렇게 함께 들어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행자들은 모든 제자들이 놀라운 흥분에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방 안에 있는 자들은 감사와 찬송을 올리면서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두 여행자는 급히 달려왔기 때문에 숨을 가쁘게 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에게 나타나셨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다. 그들이 말을 마치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겠느냐면서 믿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때 보라, 그들 앞에 다른 분이 서 계셨다. 모든 사람의 눈은 그 낯선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아무도 들어오겠다는 신호로 문을 두드린 일이 없었다. 아무런 발걸음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제자들은 놀라고 어떻게 된 일인지를 몰라서 당황하게 되었다. 그때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음성이 아닌 바로 저희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분명하고 똑똑한 말씀이 그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왔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믿으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었다. 그들은 잔인한 못에 상하신 그분의 손과 발을 보았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음성이 아닌 바로 저희가 항상 듣던 그분의 음성임을 알게 되었다.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없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사람들이 또 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우리말로 하면 귀신인가. 그러니까 나는 살아있는 존재라 하는 것을 이제 확인시키기 위하여 뭘 달라고 그랬어요? 먹을 것이 없느냐. 그래서 실제로 그 생선을 드리니까 그것을 먹으심으로 나는 또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너희와 똑같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입증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믿음과 기쁨이 불신을 대신하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으로 그들은 부활하신 구주를 인정하였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천사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선포하였다. 부활하실 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이제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항상 의심과 공포심에 사로잡혀 번민하는 영혼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시며 우리와 함께 유하시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 안에서 잠자는 모든 사람의 마지막 부활에 대한 예표였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얘기하고 계시죠. 부활하신 구주의 얼굴과 태도와 음성은 모두 다 그분의 제자들에게 익숙한 것들이었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의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죠.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의 친구들을 알아볼 것이다. 저희가 비록 죽을 때에는 모양이 일그러지고 병들고 볼품이 없었다 할지라도 부활하실 때에는 완전한 건강과 균형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영광스럽게 된 몸일지라도 그 속에 저희의 동일성이 완전히 보존될 것이다. 여기 뭐라 했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돼서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뭐라고요? 저희의 동일성이 완전히 보존된다. 그래서 그 이미지라는 거 하죠. 아무리 변했다 할지라도 이미지가 이제 그 풍기는 이미지를 통해서 그 동일성을 서로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 다시 살아날 때는 부활할 때는 완전하고 건강한 모습 그러나 그 옛날에 존재하는 그 이미지 동일성을 갖고 부활하기 때문에 서로를 알아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주께서 우리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비치는 빛을 받아 빛나는 얼굴로 우리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의 얼굴 모습을 알아볼 것이다. 예, 예수님 안에서 미리 잠재우신 우리의 가족들을 그때 볼 것입니다. 조영식 집사님은 최근에 어머님이 재작년에 돌아가셨죠. 그 어머님을 기쁨의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윤 장로님은 아버님을 만나 뵙겠죠. 송수폭 집사님도 가족 중에 누구 남편분하고 또 누구 계신가요? 또 다 만나 뵐 것입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쁨으로 만나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소망으로 서로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비치는 빛을 받아 빛나는 얼굴로 우리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의 얼굴 모습을 알아볼 것이다. 네, 아멘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에 그분은 죽기 전에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자기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기억나게 하셨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들에게 절망이 되었던 예수님의 죽음이 먼저 일어나야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때 너희는 바로 이 일의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제자들은 저희 사업의 성질과 범위를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위탁하신
경이로운 진리를 세계에 선포해야만 하였다. 예수님의 생애에 일어났던 일들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사건들을 가리킨 예언들,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성, 구속의 경륜의 신비,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등 저희가 목격한 이 모든 것을 온 세계에 알려야만 하였다. 예수님의 생애에 일어난 이 모든 것,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사건들을 가리킨 예언들, 이것을 우리는 사복음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성, 구속의 경륜의 신비,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그동안 목격했던 그 모든 것들을 세계에 알려야 하는 증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택된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와 구주의 능력을 통한 평화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야만 하였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있겠죠?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불어넣었어요. 이것은 사람을 창조하고 그 아담의 코에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직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은 아직도 충만히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까지도 성령의 더욱 풍성한 부으심이 나타나지 않았다. 성령을 받기까지는 제자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성취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성령은 이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주어진 바 되었다. 제자들로 하여금 교회와 관련된 그들의 직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성령을 제자들에게 불어 넣으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가장 신성한 임무를 위탁하고 계셨으며 성령이 없이는 이 사업이 성취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깊이 느끼기를 바라셨다. 여기 성령은 영혼들 속에 영적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이 성령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죠. 그것처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불어넣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영혼들 속에 영적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시다. 예. 성령을 나눠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신다는 의미다. 성령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물들여지게 될 것이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지니고 그의 생애에 그리스도의 생애를 나타내는 자만이 대표자로 서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 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또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지니고 그의 생애에 그리스도의 생애를 나타내는 자가 될 것이고 그들만이 대표자로 서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든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유를 주셨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죄를 사하면 사해지고 죄를 용서하면 그대로 두면 그대로 된다는 우리가 사람들의 죄를 사하든지 그대로 두든지 그런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상설교에서 그분은 그렇게 하는 것을 금하셨다. 그 일은 하나님께 속한 대권이다. 그러나 그분은 조직된 교회에 교인, 개개인을 돌볼 책임을 맡기셨다. 교회는 범죄한 자들을 경고하고 교훈해서 할 수 있는 한 회복시킬 의무가 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기별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하잖아요. 그 기별을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용서하는 기별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의 기별을 전해서 그들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막중함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범죄한 자들을 경고하고 교훈해서 할 수 있는 한 회복시킬 의무가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잘못은 성실하게 다루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요. 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네, 오늘은 어느 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윤 장로님? 예, 오늘 말씀 가운데 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뭐 이제 가족이니까 부부라고도 어저께 들었는데요. 거기에 나타나시고 오늘은 또 시몬에게 뭐 베드로인지 또 다른 시몬이라고 아니요. 부르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네. 베드로죠? 예. 네. 베드로에게 독자적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뭐 또 성경의 기록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나타난 것이 그런 어떤 뭐 귀신적인 뭐 영적인 나타남이 아니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보이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손발을 보여주시고 또 생선 한 토막도 잡수시고 숨을 내쉬면서 또 성령을 또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을 또 사람들이 만난 그런 영적인 모습, 뭐 귀신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또 서로 또 이렇게 활동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제자들이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이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나중에 우리들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 처음에는 그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제자들이 잘 알아봤던 것 같은데 또 예수님의 목소리하고 그다음에 손과 발을 보면서 그다음에 또 확실하게 또 느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 죄에 대한 죄의 흉악성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표정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뤘기 때문에 완전히 환한 영광의 얼굴로, 그러니까 얼굴 표정 자체도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들의 눈이 절망으로 인하여 가려진 것도 있지만 그런 영광으로 척해졌던 그 얼굴이 환하게 변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숙복 집사님. 오늘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얘기하실 때 영광으로 환해져서 못 알아보지 않았나. 제가 천주교 방송을 보다가 제일 그럴듯한, 천주교에서 한 말 중에서 제일 그럴듯한 그 내용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변하셔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재림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가 신성한 그 신령한 모습으로 이제 썩지 않는 모습으로 변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또 가장 인생에서 아름다운 그 절정의 이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 예, 그런 모습을 변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평소에 볼 때 3년 반 동안 자신들과 함께 고생하면서 다닐 때 그 모습과 달리 변화되셨기 때문에 몰라봤다 하는 그 천주교 설교하시는 분의 그 내용은 들만했다 하는 그 기억이 남아있는데, 오늘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감되는 부분이 있네요. 예. 그래서 예. 천주교에서 들은 얘기 중에서는 제일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예. 오늘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콧김을 내뿜으시고, 또 성령께서 이제 오순절에 나중에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셔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구약과 신약의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성령께서 그 신약 시대 예수님 이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희들 이제 내재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인류 구속사의 그 섭리 중에서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물론 일하셨지만은 개개인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안에 내재해서 하신다는 게 느낌이나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신앙에 할 수 있는 그 능력치와 이제 신약과 구약의 이제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자기가 이제 바깥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신앙의 그 힘과 그 예수님 이후로 그 성령께서 안에 들어와서서 이제 역사하실 때 그때 이제 악에 대항하는 그런 신앙의 능력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 어디야? 베드로 전서에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하여 노아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구약이나 예수님 당시에나 그 성령님께서 각 개인의 마음속에 역사를 하시는데 이 오순절날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는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은 예예. 죄에 대해서 그때 그 구약 시대의 사람들하고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약간 어, 불공평하지 않나? 능력치가 그거 악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불공평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고요. 그때도 똑같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결국 누구야? 바로 같은 경우 뭐라고 나와요? 마음을 강팍하게. 강팍하게 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계속 거절을 하면은 그 마음이 강팍하게 돼서 결국은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거든요. 각 개인에게 이렇게 역사했지만 오순절날 내렸던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그때는 막 이적이 실제로 베풀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구약과 신약에도 보면은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선지자나 이런 분들을 통하여 이적은 그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모든 제자들이 나가서 막 그 오순절 성령을 받은 뒤로는 꼭 베드로와 요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나가서 했을 때 성령의 그 강력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런 이적들을 베풀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전에는 늦은 비 성령으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부어주신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예, 구약 시대는 예.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데 집중돼 있었고, 나중에 신약 시대에는 그걸 그러니까 전파를 해야 될 때는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나가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투정이 아니고 나가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투정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니까 성령을 직접 이제 내재시켜서 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안에 내주하신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또 들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 이제 개인적인 이제 구원 받을 때는 자기 자신만 율법에 순종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서 그치는 정도고, 신약 시대에는 그걸 다른 이방인까지 전파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성도의 역할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성령께서 안에 내주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뭐 어떤 물건을 이렇게 비유하면 좀 적절하지 않은데 어떤 뭐 기기, 전자기기 같은 것도 내장형과 외장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장형이 더 이제 효과가 있고 능력 그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두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전도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주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까? 밖에서 나가서 싸우기 때문에 은사를 주시는 거니까 은사는 이제 군대 입대하면은 총을 지급받는 것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또 적용을 해봤는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가야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너희 곁에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시겠다라고 얘기한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제 보증으로 성령님께서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 예수님 짐승의 피를 이제 예수님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는 그 뭐래요 약속이죠. 약속이었는데 이제는 실제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것이 확약이 된 것이라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계속 보증자의 역할로서 이렇게 강력하게 더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저는 여기 마지막 부분에 성령은 영혼들 속에 영적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시다.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을 주신다는 의미다. 성령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물들여지게 된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지니고 그의 생애에 그리스도의 생애를 나타내는 자만이 대표자로 서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나가서 증거할 때 주님의 온전한 뜻을 전할 수 있겠죠. 내 뜻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또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 넣어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계실 때에만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받게 되고 또 그 능력으로 또 우리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오늘 또 저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메마른 삶이 주님의 능력을 받아 힘있게 하시고 활력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나아가 전에 슬펐던 모습 또 좀 초췌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